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만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직 높임을 받아 주시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뛰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이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슬픔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읽는 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라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며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모든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만 선포되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리가 잘 들리고 있으시나요? 네. 네, 오늘 성탄 주일인데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드리는 게 좀 아쉽고 우리가 함께 이제 성탄절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이 두렵고 무서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을 소망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성탄주일 같지 않는 성탄주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가 사가랴와 헤롯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신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지나치고 우리가 성탄절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제목에서 나왔던 그 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한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과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시몬과 함께 또한 안나라는 그런 이스라엘 여성분들도 이제 함께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이제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두 분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모습, 이제 성탄절을 다가오는 그 동안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로서 이 시므온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시므온이 어떤 모습을 하였는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앞부전을 읽지 않았지만요. 앞부전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로 이제 이 시므온과 이제 안나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 유대교를 이제 지냈던 사람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뭐라 불렀냐면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시몬이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그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위로자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시므온이 성령에 충만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 이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보았던 사람이 사가랴였고 두 번째로 본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앞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가랴 같은 경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구절처럼 바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바로 이 사가랴와 다르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가랴와 시므온의 차이점,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가랴도 경건하고 그 위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사가랴가 똑같이 표현되는 것처럼 시므온에게도 경건하고 위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시므온 같은 경우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므온의 찬양을 읽기 위해서 이 찬양만 읽었는데요. 시므온이 이 성전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계기를 보았을 때 어떤 말씀들이 계속 있냐면 성령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였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계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므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성령의 말씀, 그 성령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한 즉각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았을 때는 이제 오순절 이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도 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보호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시므온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나아오고 그렇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성령에 대한 것을 등장 빈도도 많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우리가 저번에 함께 보았을 때 결국은 사가랴가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그 사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 사가랴도 온전히 그 뜻을 알 수 있었고 그 뜻대로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한테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들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이제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통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그 뒤에 하게 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이 울려 퍼짐은 단순히 우리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비기독교도인 일반 사람들에게도 같이 울리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보는 대로 이것에 감동을 함으로써 뭐 SNS에 올리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로 제대로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메시지, 그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사가랴라든가 헤롯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 오늘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의 뜻,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즉각적이고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시므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라는 말과 함께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난 뒤에 이제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만난 뒤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이제 막 정결례식을 마친 어린 아이였다라는 점이 우리들에겐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과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괴로움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난 그 분을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너무 어린 아기였다라는 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막 전사라든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뭐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아를 난 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고 지금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아기, 심지어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봤는데 목수의 아들, 좀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이 시므온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금 평안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가끔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모습이 이제 찬양의 두 번째 파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드러내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그 탐욕 속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성탄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끝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주변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이제 뭐 빌라도가 되겠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되겠고 제자들에게서는 베드로가 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보디가드로서 끝장나게 지켜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예수님 욕하고 나는 아니다, 난 저 사람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를 고발한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을 알매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이 성전을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돼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자리에 그 증인들을 이제 조작하면서까지 해서 내몰고 있다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경우도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로마의 법에서 죄 없는 자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단순히 이들의 마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도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의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시므온이 지금 하나님 그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뜻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우리들이 많이 슬프고 많이 어려운 이 시기일지라도 그분이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그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찬양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이 시므온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지금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므온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찬양은 그 찬양의 대상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높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높임 받을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므온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다음에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록은 짧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 뒷구절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도착하였고 또한 우리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다음에 드디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우리들의 구세주고 우리들을 바꾸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으로서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게 되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을 모두 이제 지나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모습을 함께 하고 있고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2000년에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소식을 시므온이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우리들이 파악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 주변에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바이러스 감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말로서는 전파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또한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들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이 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뜻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시므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먼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소식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성탄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또한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이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시므온이란 사람 정말 성경에 짧게 등장하지만 오늘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